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도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또 중요한 것 찾아보고 또 우리 업무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학습 능력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역동성과 함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사용을 해서 현실의 변화, 발전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구조가 있습니다. 그림 분석하는 5가지 그리고 매일매일의 주제 7가지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 그래서 5-7+2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셔서 좀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 5가지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이에요. 기억력, 이해력, 상상력, 또 분석력, 또 스토리텔링, 말할 줄 아는 능력. 아이들은 이것이 잘 돼야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요.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안으시고 무척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제목을 믿음은 사랑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주님과의 사랑이 행복을 가져오고 능력을 만들고 승리의 길을 얻게 하는 거죠. 사랑의 힘이에요. 힘. 분석입니다. 이 그림 속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더 발전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찾아야 하죠. 자, 이 그림에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도 무척 행복해 하세요. 성도, 이 사람도 무척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반짝이 3개. 그리고 사랑의 하트가 배경에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은 누군가? 주님은 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랑의 교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리고 그 신앙은 사랑이에요. 자, 기억력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안으시고 또 이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반짝이 3개 배경에 사랑의 하트 그리고 두 분 다 행복해하는 모습
자, 또 성경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내용과 주님과 성도의 사랑의 그런 내용을 기록해놓은 성경 말씀도 생각해 보시죠.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주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의 이 문화, 질서는 사랑의 질서예요. 이 세상은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 천국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아는 분들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기록한 또 요한, 그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랑. 천국은 사랑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랑은 주님과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제 사람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두 가지를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도 수학 주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트를 보면, 네. 원형이 두 개가 합쳐지는 그림. 요걸 규칙이라고 합니다.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하트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도형의 움직임이에요. 뒤집으면은 또 하나의 이제 이렇게 하트가 됩니다. 절반이 있는데 뒤집으면. 그러면 이제 양쪽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과 사람이 서로 합쳐지면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학 주제, 네,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시면 이 그림이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앞에 그림은 저는 이 사람이 주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방황하는 그림.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요게 현재. 다음 그림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다니는, 거니는 이런 행복한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에 대한 비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또 읽어보죠. 233. 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매일매일 일상, 이게 다 감사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뭔가의 가능성을 찾고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감사할 게 또 다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도 감사하고 싶은 일들, 미래 비전이 있는 분들은 비전을 놓고 또 감사. 저는 미래 비전을 쫙 써놓고 성취하실 것을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찾기인데요. 먼저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영이 드리는 거예요. 몸도 와 있지만 영이 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라는 건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또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나누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여기서 하나 찾아가지고 중요한 것. 먼저 저는 업무에서 중요한 거를 쭉 적어봤는데요. 하는 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사명의 일, 또 업무적인 일들을 이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항상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이거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뭘 할 것인가. 오늘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만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비전. 그 다음에 감사.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이렇게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 사명, 건강, 그리고 가족, 우리 성도들, 일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어떤 삶을 하나 찾아서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어떤 일을 해야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는지. 네. 어제 그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축구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에게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기자가. 승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뭘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책을 한 권 읽고 나서도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
삶이 훨씬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가 있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질문 많이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23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아버지께서 찾으세요. 어떤 자를 찾습니까?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으로 드리는,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서, 인간적인 열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소망을 갖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인간관계가 괜찮은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 잘할 수 있나? 네, 이런 거. 질문을 하시고 답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항상 세 가지 적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통, 대화법. 네, 대화법 5가지. 경청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따뜻한 말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 5가지만 잘해도 좋은 관계 가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는 거죠. 조금 손해보는 인생. 그러면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렇죠. 자, 오늘도 여러분도 좋은 인간관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 받는 것. 하나는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 이 2개의 묵상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을 통해 영감 얻는 묵상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7가지 주제를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나의 비전을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시나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비전은 무엇인가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요. 지혜도 떠오르고요.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될 수 있게 하시며 GTS 묵상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공유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 GTS 묵상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영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